한편 에브라임 산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이며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4대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실로에 계신 군대들의 죽게 올라가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헌물을 드릴 때가 되면 분인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심히 경노하게 하여 애타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해마다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그렇게 한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괴로우냐?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에 한나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맹세로 서원했습니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하였습니다. 한나는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므로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 내 혼을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많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이에 엘리가 응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네게 주시기 원하노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여인은 자기 길로 가서 먹었으며 다시는 얼굴에 슬픈 미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수태한 뒤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과 그의 서원 헌물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를 데려다가 그가 주 앞에 나타나게 하며 이로써 그가 영원토록 거기 있게 하리이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말했습니다.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하여 당신이 그의 젖을 뗄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원하노라. 이에 그 여인은 머물면서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그에게 젖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젖을 뗀 뒤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렸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얻기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렸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강력한 자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았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명을 낳았고 많은 아이들을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침묵하게 하시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주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면 제사장의 종이 살이 3달린 고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 안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실로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종이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름 태우는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지 말고 태운 뒤에 네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그러면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의 옷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네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께서 한나를 찾아오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습니다.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하겠지만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주께 호의를 입고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고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 헌물을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고초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 모든 복 가운데서 너는 내 거처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네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터인데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제사장들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 계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그가 볼 수 없을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더니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가서 누웠습니다. 주께서 또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일렀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들이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이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 계시를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진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은 그녀를 더욱 심히 격노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며 통곡하였고 그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절기의 음주 관행과 관련된 규정을 배경으로 엘리가 한나의 통곡마저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제사 자리에서 엘리가 오랜 세월 보아온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모습보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한나의 통곡마저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앞으로 드러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영적 타락과 엘리의 매너리즘을 암시하는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이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 가운데 한나가 혼의 쓰라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더 큰 구원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주어진 절기와 제사와 헌물 가운데서 엘리의 자녀들은 그 거룩한 것들을
자신들의 탐욕과 범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만 자신의 말씀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알지 못하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무엘은 두려워하였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침이 되자 평소와 같이 주의 진문을 여는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절기와 제사와 헌물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제사와 헌물을 통해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구원 계획을 마음 깊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고 행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어린 양을 직접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 거룩한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고깃 덩어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울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은 그 의미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이제 왕의 시대를 알리는 언약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